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능력을 나타냈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이루어졌고 3년 반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또 응답 받았죠. 이와 같이 대단한 엘리야지만은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 한낱 그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길을 쉬지 않고 하루길을 달려갔어요.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더 가지를 못하고 먹은 것도 없이 천천히 뛰면은 붙잡혀 죽을까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간 거예요. 가는 길에 더 이상 못 가고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퍼질러서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다 그들이 죽였습니다.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쳤나이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그렇지가 않다.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택하여 세운 자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피조물이. 알려고 하는 게 교만이야.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말씀해 주신 것만 알기를 힘써야죠. 신에게 어떻게 토기장의 마음을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많은 일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잠깐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그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은 마땅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구나. 낙심하고 퍼질러 앉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요,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렇게 달라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주신 것이 너무 커. 나 같은 죄인이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사밖에 없고 눈물밖에 안 나.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내게서 고난 같은 거 그따위 것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의 70이지. 고난도 내게 유익이야. 시편의 119편의 50절.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루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19편 103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답니다. 다나이다. 시편의 119편의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런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건강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리고 누가 나를 자꾸 높여주면 감투를 자꾸 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건 그 사람 생각이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지난 것은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상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리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 이외에는 나는 더 알 것이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거 전에 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야. 이런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잠언서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고난아! 끝까지 그 고난 밟아버리거나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 이 고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렵다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의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고난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날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뭐 그렇게 대단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죠. 고난 없이 내게 오는 축복이라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몸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뭐를 얻으려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그저 그냥 모든 걸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썩어질 육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간단한 한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 주심이 교훈이 너무 커. 메시지가 우리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몸은 죄로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해. 어떻게든 이 땅에서 누려보고 살려고, 높아지려고, 남한테 인기 받으려고. 응? 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때때로 미혹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전갈,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밟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버립니다. 자나깨나 예수 이름,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 무얼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생각만 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행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누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오히려 너희에게 있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래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리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저주받아서 일찍 죽었구나. 백세까지 장수하면은 사도 요한같이 장수했구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라니까 그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아니, 전도서 4장 3절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왜? 이 땅에서 모든 당할 고초, 고난 이런 것을 보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씀하셔요.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은 택하지 아니하신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물질의 소유 넉넉함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욕심 안 부려도 돼.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 줄 거거든, 날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많은 것으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마태복음의 19장 23절 말씀을 좀 들어봤는지 들어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은 차라리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응? 썩어질 거 많이 가졌을 것 같아. 썩어질 육체 건강해서 뭐 할 거야? 굶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저녁 밤이면은 누워서 잘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그것이 좋은 집이야. 그것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하신 거야,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집을 견고하게 져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헛된 생각 버리고, 마귀는 그렇게 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 마귀가 하는 말이, 세상이 주는 말이. 나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건강이면 되지, 더 힘이 넘쳐가지고 뭐 하려고, 어디에다 쓰려고, 어디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주신 거 감사. 나 같은 죄인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만 주세요. 고만 주세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만 주세요. 주님, 넘쳐요 내 잔이 지금. 그래도 더 부어주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무엇이 풀어?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니까. 구워주는 자가 된다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3절. 그런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말씀은 다 어디다 두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해? 왜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손으로 만져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 세상 사람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안 된다는데,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라는데, 사람들 발에 밟혀서 마침내 불고덩이에 던져진다는데, 에? 뭐가 껄껄거려? 뭐가 웃을 일이 있고 뭐가 잘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지음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니까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예수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나도 안식하니 너도 쉬어라. 주일이 맞냐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냐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안식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66번 가운데 없어. 안식일 없어져 버렸다.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은 주일대로 안식일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았다면 주일날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교회가 믿음이 신앙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죄를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잠시 후에 몸은 벗어버릴 거지만은 우리 몸 안에 감춰진 영으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영상복랑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서 낙원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견뎌라 참아라. 그러면은 그 미리 지금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올걸. 그럴까요? 이 낙원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힘들었구나, 수고했구나. 부여하고 잘 사는 큰 나라들을 가보지 않고서는 좋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이나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은 그것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잖아. 서울을 다녀오지 않는 사람은 저 농촌 시골에서 산간 벽지에서 사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기차만 봐도 신기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기차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서울이라는 곳을 안 와봤기 때문에
그저 산에서만 밭에서만 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 서울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컸지만은 1970년도 70년에 서울을 처음 올라왔어요. 한 번도 서울 와보질 않아서 말만 들었지. 70년에 서울을 처음 올라오니까 아니 막 서울역 앞에 내리니까 자동차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그 3일 고가도로인데 서울역 앞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 뒤쪽으로 서울역 뒤쪽으로 청파동 만리동 쪽에서 오다 보면은 그 고가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청계천 위에 지금은 다 이제 변화가 됐지만은 청계천 1호고 3일 고가도로 막 공중으로 차가 막 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리고 왜 빌딩이 이렇게 높아? 지금 말하면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막 고층 빌딩들. 그때 당시에는 그 광교에 있는 3일 빌딩이라고 그게 제일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모르는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말씀으로만 믿기가 어려우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부자 대문간에 산 나사로가 그 부자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나사로 손가락에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손가락에 부자 혀를 시원하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 부자 말을 들어서 내 형제 내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깨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듣는 그것들이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이곳을 지금 보고 본 것을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믿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말해도 안 믿는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믿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올라오게 하시고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항상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거야. 그래 오늘 또 살아가는 거야. 또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의 124편 7절입니다. 이런 말씀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남과 같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 주신 것이 그거예요.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기쁘게 살아라. 내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